성경을 보면 엉뚱한 말씀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내가 소화가 된다면, 해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지고. 다시. 자, 지고. 믿져라. 못 알아들으시네요? 자, 다시요. 지고. 믿져라. 저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겨 먹으려고 막 하지요. 그거 믿지지 않으려고 막 보면 자아가 충만해 갖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주님은 자아를 죽여라고 했는데 자아가 막 더 살아난 거예요. 거기다 일을 맡기고 돈을 맡기면 막 더 살아나요. 조심해야 해요. 따라해보세요. 지고 믿져라. 이것은요, 큰 이익을 건져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씨를 심어야만, 그러죠? 나중에 많이 거둬요.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많이 거둬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뿌리고 그냥 거두려고 그래요. 생각들이 많이 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또 저에게 도전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거나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것보다는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내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나를 건진 거예요. 예배 하나만 승부 거세요. 다 예배 그러면 내가 미쳐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콜링하면 내가 순종하는 거 무조건 노코멘트예요. 이거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균형이 잡혀져 가요. 근데 이것도 어중간 저것도 어중간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자아만 커져갖고 있어요. 교회 봉사한답시고 예수 믿나 치고 나중에 보면 다 잘하는데 자아가 커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내 습관,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자,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소경이 나와요. 근데 소경의 가슴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소경이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그 나중에는 그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면서 열국이 아비라고 불러줘요. 호칭을 해줘요. 너는 열국이 아비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 많아질 것이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 한 것이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아멘. 자, 증거를 댈게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먹이도록 합니다. 근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하나씩 주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죠. 자, 보세요. 빌립은요, 없는 것을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빵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바꿔져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갔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고 섭섭하냐면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 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는 죽은 것을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나.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들이 우리가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십시오.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인 것처럼 말하고 사십시오. 없다고 말하고, 그러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전부 다 자기 식구로 해버려요.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듣습니다. 나가서는 설교 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게 질문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말씀들은 생활 속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은, 여러분 그 당시의 소경은요, 본다는 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그의 소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했어요. 나는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소경의 이 얘기를 쭉 보면 그 당시의 소경이요,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 소경의 마음속에는 뭐가 꿈틀거려요? 나는 본다는 거예요. 나는 본다. 할렐루야. 나는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소경이 기다린 것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와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자, 아멘. 설교를 듣고 안 바꿔지고 행동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안에 들리면 여러분 행동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앞에 강단을 보시고 질문할 테니까 들으세요. 소경입니까? 대답하세요. 소경입니까? 그러면 저 대답이 좀 부담스러우면 옆 사람에게 소경이세요? 물어보세요. 기분 나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고하세요? 물어보세요. 한 번 더. 주권자이세요? 물어보세요. 정말로 말을 안 하네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벙어리세요? 물어보세요. 그래도 대답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죽었어요? 물어보세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본다고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경이 옆 사람에게 소경이세요? 그러죠? 그러면 어때요? 소경 맞네. 벙어리 맞네. 안지맥이 맞네. 고아 맞네.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고 오늘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줄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내가 소경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소경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벙어리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러죠? 안진뱅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고아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서 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러죠. 여기는 예수님이 주어가 빠져서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었는데 여리고에 소경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는데 자 쓰지 말고 앞에 저를 보세요. 그래야만 설교가 들릴 수 있어요. 구걸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 기자가 이렇게 주목하고 글을 썼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리고에는요, 이 사람뿐이 아니라 다른 소경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길바닥에다 앉아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한 것이 아니라 늘 묻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세요? 누가 지나가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꾸 묻는 거예요. 다른 소경들은 그냥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일 있으세요? 누가 지나가세요? 자꾸 묻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소경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 자꾸 묻는 겁니다. 소경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늘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류장에서 자꾸 시계를 본 사람은 그러지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그런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 차를 기다리든지 사람을 기다리든지 이 사람의 주저앉아 있는 그 장소에서 구걸하는 장소에서 자꾸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웅성웅성하고 뭐 두 사람이 세 사람 가면 자꾸 물어본 거예요. 거기 끼어들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소경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기다렸냐면 이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니까는 그 사람이 흥분해 가서 소리를 확 지른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기다린 것은 예수였다는 거. 근데 왜 기다렸을까라는 것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소경이 기다린 사람은 예수였는데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만나면 나도 눈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만난 적은 없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안에 그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그가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이 메시지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동 바꿔져 버려요. 여기 오라 오지 말라 상관이 없어요. 기다리고 목마른 사람은요 거기에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자녀 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고 싶으세요? 노력해서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일을 좀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부르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끙끙대고 열심히 살고. 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권세가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위로가 필요하면 여러분 기다린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만 아주 강해져 버린 거 아세요? 자아가 너무 강해져 버려요. 예수님도 못 깨달려요. 나중에 보면 다 위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도 다스려야 되고 교회도 다스려야 되고 내 생활도 사업도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똘똘 뭉쳐서 나는 나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주인 되면 내가 왕 되면 진짜 왕이 되신 분이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 기다린다는 말은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기다리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기다려요. 구걸하는 깡통을 내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기다린 겁니다. 누가 기다릴까요?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표현이 이제 나와요. 내 안에 정말로 목이 타들어간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숨기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자녀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속에는 타들어가면서도 지금 감추고 있잖아요. 누가 여기에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내 아들들, 딸들 안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남편, 아내, 가족들을 데리고 싶죠. 그거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타들어가는 소리를 주님 앞에 표현해란 거예요, 이 맹인처럼.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데리고 나오려다가 못 데리고 나는 게 그냥 놔버렸죠?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내려놔야만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런 것은요, 나중에 후회하면 못해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는 나중에는 단소리 올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시각장애 맹인은 눈 뜬다는 것을요, 상상 못해요. 나 눈 뜨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면 미친놈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꿈을 꾸고 있어요. 자, 보지 못한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가 예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라도 거기 있었다면 시끄럽다고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늘 이 소경이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느 날 예수란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니까는 그가 소리를 확 지르죠. 발견하는 건 자기 안에 이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나사렛 동네, 천안 동네, 깡통 동네, 시골 깡촌 이런 얘기예요. 어디 산 사람이야? 이 정도.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란 것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의 왕입니다. 나 인생의 왕입니다. 나를 건질 왕입니다. 내 가정에
역사를 일으킬 왕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언어가 달라요. 나사렛 깡촌에 있는 촌놈이에요. 촌놈이 지나간다 이렇게 해요. 사실 그대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가 고백하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를? 교회를, 우리 동성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동성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청년들 예배 가운데 한문화 가진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먹어. 그래도 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알아서 해.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다린 사람 아니에요. 포장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는 속타는 타들어가는 매사를 만나고 싶고 내 인생에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뭔가를 좀 해주실 분으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전해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 여리고에 많이 모인 무리들은 예수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데 이 소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동성교회 성도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 그분이 나를 건져요.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소중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건지고 자녀를 건지고 내 인생을 건지고 사업을 건지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그래야만 그분이 내게 쏙 들어오지요. 가볍게 여기면 하나도 안 돌아요. 뭐가요?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이 소리만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꿀 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하면서 뭐하고도 안 바꿔요.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이 기다린 것은요, 어떻게 기다린 줄 아세요? 계속 지나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기다리는 심정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구원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얘가 부르짖는 것은요, 목이 터져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불렀는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꾸짖죠.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까요? 달리기 선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스포트를 할 때는요, 옆에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전력 질주해버려요. 골인지만 보고. 이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고 해놓으니까는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했던 것은 사실이요. 근데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대요. 헌신할 때 해버린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 저울질 안 해요. 할렐루야. 헌신할 때 시간을 따지고 계산하고 이거 하지 않아요. 헌신할 때 거기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자,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로 헌신할 때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 헌신하고 내가 고통받더라도 거기서 나를 만집니다. 힘듦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힘듦이 올까봐 헌신은 못해요. 사방에서 꾸지람이 올까봐 내가 헌신은 못해요. 사방에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내가 예물을 못 드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주일날도 겨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르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 믿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다르게 살아야 돼요. 행동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모습이 행동에서 보여졌다는 것.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아요? 자, 지나가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만 하지 그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현장에 있다고 봅시다. 내가 이 소경입니까? 늘 지나가고 예수를 쉽게 볼 수 있는 그 무리입니까? 무리들은요, 목이 타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예수 지나가. 오늘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는데, 이런 심정이면 안 돼요. 목이 타들어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헌신된 예물이, 번제가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꼭 받으려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행동에서 보였어요. 자, 이 사람이 정말로 목마르다는 목이 타들어간 소리가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정보도 들렸지만 진짜 예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딱 들어요. 그리고 잘 듣고 잘 반응해요.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것.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으세요? 무리들처럼 나사렛 예수라만 알고 있지 부르지 않으세요? 무리들처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오늘 어느 날이다. 나사렛 예수가 오늘 예배다. 이런 소리만 있지 부르지 않으시냐고. 오늘 우리가 입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필요로 아직 못 느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될 것 될 것 하지요. 살만 하고 좀 살아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내가 못 느껴요. 내게 절실하게 못 느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소리 지릅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아멘. 심정이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치는 이 소리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설교를 듣지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지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인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야 돼요. 내가 중심에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예, 시작. 자,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가 마음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마음에서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왔어요.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 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도 더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꾸지람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꾸지람 힘이 있습니다. 꾸지람 받으면 주눅듭니다. 꾸지람에 주눅들어요. 우리가 총 맞은다 그러죠? 총 맞으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루 지나가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한번 꾸지람하면 괜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힘이 있으면 꾸지람이 아무리 해도 나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꾸지람이 나에게 너무 많이 비난이 오고 잔소리가 많이 오더라도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늘 소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지요. 꾸지람에도 영향받지 하나도 안 해요. 더 자기 표현을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있죠. 꾸지람을 받고 있어요. 돈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기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꾸지람 안 받아도 영향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소경, 복음이 분명한 사람. 나는 지금 맹인이지만은 눈을 뜰싸고 소망이 있고 그분이 오시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이 소경에게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꾸지람이요, 자기에게 영향 하나도 안 줘요. 누구는 누구 말 한 소리 듣고 전화 한 통화 받고, 자, 우리가 환경으로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 한 번 안 되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눅 들어서 오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힘이라고 봐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꾸지람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질문 하세요? 그냥 상황에 반응해요. 꾸지람이 왔을 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 소경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꾸지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훈련하지 않냐면요, 꾸지람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산의 종래 이렇게 해요. 꾸지람에 영향받지 않고 진리 아니에요. 꾸지람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메시지를 듣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게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맹인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삶을 걸고 기다렸다. 국어라는 것을 사실은 내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묻는 것은요, 거기다 건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붙잡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인생 걸고 만나세요. 인생을 걸고 만나세요. 전도 안 된다고요? 난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안 되는 거요? 잘 된다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5분 설교를 하고 좀 살아라고 하지만 저로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수십 번 보고 수십 번 봤어요. 일주일 동안 보고 어제 하루 종일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저는 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힘을 줘요. 내가 나를 알지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경은 꾸지람 속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 좀 물었더니 예수라고 해서, 자, 이 소경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기 예수님의 귀에 쑥 들어오는 소리가 하나 들려와요. 많은 무리 가운데.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딱 때린 거예요. 여리고에 지나가는데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들어오는 소리가 하나 들려요. 자리 가던 걸음을 딱 멈춥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라 합니다. 예수님과 소경이 1대1로 딱 마주칩니다. 모든 것이 딱 정지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소경을 만나러 온 것이 사실로 하겠네요. 이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상의 소리,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줍니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꾸지람 속에 그러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내 기도 1대1로 만나주신 그분, 인격적인 분. 자, 41절 한번 보면, 자, 시작. 그러죠. 그때 주님은 소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해보지,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으로 내게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와요. 오늘 기도라고 했지요? 부르짖는 건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 그러죠.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뭐 한다? 막 소리를 난리를 쳤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 했더니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목이 타들어간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게 음성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고,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온몸에 세포를 사용해서 하는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몸에 어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앉는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1대1로 만난 겁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자, 말을 걸어오는, 대답해주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이 아닐까요? 본문의 스토리는 맹인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다. 나를 건지게 할 수 있다. 나를 주권자로 세울 수 있다. 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자기 본업은 구걸이었지만 뭐라고 했어요? 지나간 사람마다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행여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올까봐 물어본 것과 똑같아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직장에서, 사람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올까봐. 깨어서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 열려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돌멩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는 목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심정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조금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을 걸어갈 때 이런 질문을 계속 질문하다 보니 과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되죠.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화가 되죠. 서로 공감하는 대화가 되죠. 이게 소통입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영으로 소통하다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영어로 만나십시오. 그게 소통입니다. 신앙은 소통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인간관계부터 하세요. 사람관계부터 하세요. 이게 소통, 이게 돼야만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입니다. 권위를 세워드리십시오. 첫 번째, 권위를 세워드리라. 존중해라. 그리고 소통해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소통하는데, 소통은 어떻게 해요? 맞춰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주는 것처럼 계속 맞춰주는 것. 생각을 맞춰주고, 마음을 맞춰주고, 발걸음을 맞춰주고, 이것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맹인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소경이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고백하고 가십시오. 아멘. 이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요,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전혀 안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것. 그런데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필요한지를 몰랐는데 눈을 뜨고 싶은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구하세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살지 말고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행동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보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 기도는, 자, 눈을 뜨고 싶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이 정도,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니까는 2푼 줍시오 할 수도 있고, 복지시설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인생 자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잘 만지기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없는 것인데 하기만 하면 늘 있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것만 구하는 거,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존재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는 소경을 통해서 하나 배우십시오. 뭘 배워야 돼요? 존재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소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안 되는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먼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보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 속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인격적인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아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 저는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소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을 건졌다 이 말이요. 자, 이 소견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눈 떴어. 누가 뜨게 했어요? 하나님이 뜨게 했어. 저 가정 뭐 하나님이 축복했어. 하나님이 세웠어.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이 소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변화되세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은혜 받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요. 찬양했다 그러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예배자 되십시오. 이거요. 근데 우리 은혜 받고 안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힘이 안 와요. 마지막에 아마 적용을 했는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경을 보니까 소경이 어떻게 살았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소경이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살았던 것이 보이죠? 소경의 생각이 뭘 향하여 있는가를 다 보였어요. 여러분이 행동을 보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요. 옆 사람도 보지만 주변 사람도 보지만 주님도 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안다고요. 모르는 건 나만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주변 사람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무슨 계산하고 산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이 알아요. 예배자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려고 저 사람이 목이 타들어가게 살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예배자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고맙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은,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들은 소경이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교회도 꾸지람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꾸지람 받아요. 근데 오늘 소경이 꾸지람 받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를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꾸지람이었죠. 근데 이거의 꾸지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받는 꾸지람은 이 꾸지람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가정들이, 주변 사람들의 꾸지람 받는 것은 소경이 꾸지람 받는 것, 그 꾸지람이 아니에요. 무슨 꾸지람인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랑 나랑 똑같다고 꾸지람해요. 너 예수 믿지? 예수 믿는 너랑 안 믿는 나랑 생각이 똑같다고 꾸지람해요. 예수 믿는 너 예배드리고 행동하는 그 행동과 예수 믿지 않은 내 행동과 똑같다고 꾸지람한다고요. 이 꾸지람입니다.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으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이 꾸지람을요. 너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과 예수 믿지 않은 행동이 똑같다고 이 꾸지람을 해요. 너랑 나랑 똑같아. 너 예수 믿는 욕심과 예수 안 믿는 내 욕심과 똑같아. 너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 안 믿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그거가 똑같아. 이 꾸지람이에요. 교회로 말할까요? 짚은 자들은 좀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마고는 평신도와 똑같으면 안 돼요. 이 꾸지람입니다. 교회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 꾸지람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소경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소경이지만 이제 나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주라고 하신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영적으로 깨워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함께 오셔서 소경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시오.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필요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입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제 소리 질러서 예치겠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소경을 만나주셨다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정을 건져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어둠에서 하나님이여 빛 없이 사는지 않도록 해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마음껏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건져주세요. 재정을 풀어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주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도구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정이 가슴 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것을 뚝 잘라서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오고 예수님을 경비하는 예배자로 변화가 오도록 우리 동성가족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꾸지람들에서 자존감이 아버지 하나님이 구겨지고 낮아지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미 자존감을 높여줬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동성교회 재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질문했던 이 소경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 위에 동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받은 은혜의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같은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왔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토요 청년 예배를 통해서 전하셨던 10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목적을 두고 똑같은 한 문화씩을 맡겨두고 멀리 주인이 떠났다 돌아왔을 때 각자 그 문화를 내놓았을 때 그 주인이 평가를 합니다. 한 문화씩을 맡겼지만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의 태도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안 듣고 안 살면 한 문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 10문화를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고 5문화 또한 그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고 한 문화는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그런 작은 축복의 그릇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있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고아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10문화와 5문화를 가진 사람은, 남긴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서 세상 사는 사람이고, 또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기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포도원 주인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았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은 남이 돌보지 않은 그런 것을 돌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상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교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우리는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힘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곧 그 결론은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고 사는 사람은 힘이 있고 스펙이 있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사람은 힘없고 약하고 눌린 자들을 또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서 내게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은 곧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 하나님의 집은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러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이런 노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챙기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인의 눈에 들어온 그 놀고 있는 자는 9시와 12시와 3시와 5시가 있었는데 그 9시에 일한 사람은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의 기쁨이 없는 자였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미안함과 또한 일찍 온 사람이 일했던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함과 또한 내게 그 값어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일을 값어치를 쳐줬었던 그 마음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후 늦게 와서 그 많은 것을 돈을 받았던 사람에게 시기하는 그 마음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내 부모나 형제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생각 바꾸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보면 다 그것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다윗이 그런 5시에 온 사람 마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그 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평안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더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면 내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이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런 것은 그 마음에서 축복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예의식을 갖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그런 노예의식을 갖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주인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면서 처음에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9시에 온 사람입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간 내내 그 말씀을 되듣고 하면서 보니까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게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내가 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되게 불평을 많이 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내게 있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날 새삼스럽게 그런 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제 나주로는 이제 교회에 올라와서 생각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또한 한 주간 내내 그런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게 그런 은혜의 마음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영적 우울감이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그 뒤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그게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집에 가서 그 생각을 하니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말씀 주시라고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저에게 매일 아침 내가 그날 살아야 할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런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투병 생활에서 나게 되었고 계속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제 목숨은 다스리시지만 중보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힘이 너무나 컸던 거죠. 제 혼자 이겨내기보다는 목사님이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증거로 살아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났는데 그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5시에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제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지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것이 먼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2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받은 은혜의 감사함과 미안함에 대해서 5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기대고 하는 경영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을 기대고 하는 경영은 다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는 세상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원하시며 베푸는 것에 몇 배를 더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계획을 성령님이 끌고 가셔서 힘이 있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가 납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농장에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가족들 생계 때문에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조마조마하며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 쓸모없고 형편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일감을 주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내가 몇 시간 일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부지런히 살고 있다고 자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삯 받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주인을 판단합니다. 자신은 더 받아야 하는데 더 못 받아서 신경질 내고 짜증을 냅니다. 늘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봉사도 못하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놀고 있다가 일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할만해서 사업과 공부 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약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다면, 자기 부모님이었다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 고마운 마음들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며 하나님께 고마워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니 그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죄송함은 다윗이 축복받아서 왕국에 있을 때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없이 누리기만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부어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일을 할 때 기쁘고 자원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1시간 일할 때 힘든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반대로 다윗과 똑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고마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듣는 태도도 다르고 반응하는데 태도가 영 나쁩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떼쓰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든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의 승리의 원인은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전쟁할 때,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귀족들이 가장 앞서 싸워서 귀족 수가 1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책임 의식이 있는 귀족들을 존경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버리지 말고, 직분자의 옷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각자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일주일간 살면서 이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들으면서 정리하고 들으면서 고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일주일간 살면서 정리가 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놓쳤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었을 때 신명기 말씀처럼 과부와 그 고아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고 있었고 그 지나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